인간의 인식 능력은 유한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떤 판단을 내린다고자 할 때에는 절대적이고도 궁극적인 기준이 요구됩니다. 그러면 그 절대적인 기준과 궁극적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된 권위 있는 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성경만이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책 중의 책, 다 비블리아라는 말로 불렀습니다. 성경은 약 40여 명의 저작자들에 의해서 약 1500년 동안에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순도 없고 오류도 없는 한 권의 완전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아포칼립시스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계시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베일을 벗기다, 드러낸다, 이런 뜻인데 이 계시란 유한한 인간 스스로의 지식과 힘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간들에게 드러내 보인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연과 양심과 역사 등의 일반적인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하는 것이고, 특별 계시는 구원의 진리에 관한 일반 계시의 불충족성을 완전히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연 질서를 초월하여 신현, 신원, 이적 등의 방법론으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특별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말씀이 쇠인 말씀이란 뜻인 것입니다. 인간의 오류가 없도록 이 성령으로 인간 기자의 특별한 전체가 성리, 감독하시는 사역이 함께 계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경이라고도 부르는데, 성경은 성령과 행위의 척도가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중에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을 토라라고 하는데, 토라는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기록하신 말씀을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모세 오경의 첫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일컬어 믿음의 조상이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기 전에 은혜의 조상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보다 은혜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요 완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은혜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개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케셋이라고 하는 말로도 쓰여집니다. 르헴이라는 말로도, 힙이라는 말로도, 셴이라는 말로도, 민이라는 말로도 사용되는데, 헬라어에서는 이 은혜를 두어서 카리스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란 대체적으로 두 가지 의미로 불리지는데, 하나는 개인이라는 말이 있고
다른 하나는 게셋이라는 말로 불려주는 거예요. 겐이란 말은 자비롭다, 호의를 보인다라는 뜻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약 200개의 겐이란 단어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겐이란 말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을 겐이라고 합니다. 약자에 대한 강자의 호의를 겐이라고도 말합니다. 곤공에 처한 자들을 도와주거나 다른 이의 동정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을 겐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겐이라는 말은 자선 행위를 값없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청하여 받거나 심지어 철회할 수도 있다. 누군가의 눈에서 호의를 발견한다는 관용으로도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을 겐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게셋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자회와 그리고 친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게셋이라는 말이 모두 245번이나 등장하는데 자발적으로 혹은 긴박한 곤경에 처한 자의 그런 호소에 응답하며 행해지는 동정의 행위를 뜻할 때 게셋이라고 사용됩니다. 이 게셋의 행위들은 이 한마디로 이 헛된 채비나 계약에 굳건한 것이며 강요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애정과 선함을 비롯해서 게셋이라는 말로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셋은 언약적인 관계와 관련되나 하나님은 자발적인 의지로 인간과 언약을 맺으며 언약의 수립을 바로 하나님 편에서는 게셋의 행위 그 자체가 바로 게셋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의 편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게셋 또는 은혜라는 말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행위를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했는데 이는 노아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로 세상을 살았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는 사악한 시대였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5장 11절에서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는 온 땅이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노아의 시대는 사람들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죄악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를 노아가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어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살았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 역시 노아의 시대처럼 부패하고 포악한 시대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를 기록하면서 고린도서 15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 바울 자신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는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나의 낮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인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했는데, 여기 내가 된 것이라는 이 호에임이라고 하는 말, 여기서 바울이 사람을 선행사로 이렇게 받지 아니하고 호수라는 말로 사용하지 않고 호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바울의 품성이 본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인격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깨달음으로 본받게 되므로 인격적임이 새로운 인격으로 탄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의 박해자가 현재의 사도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를 단적으로 표현하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이런 가운데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렀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아브라함은 은혜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첫째,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는 부르심의 은혜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두 번째로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이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게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특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24장 1절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이 12장 2절, 3절, 17장 12, 16절까지는 쭉 봅니다. 그리고 24장 1절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아브라함은 그 늙은 나이에도 여호와께 복을 주셨더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없이 우상을 섬기고 살고 있던 아브라함, 그 갈대아 우르의 죄악의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자기 백성을 삼아주시고 복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부름받아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의 말씀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이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의 나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대아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하란 땅으로 인도했고 하란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개 히브리 사람들은 40살쯤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75세까지 이복 동생 사라와 결혼을 했고 자식이 없는 가운데 갈대아우르를 떠나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부름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 11장 8절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수 있던 것은 바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의 목적지를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가나안 땅.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가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6절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의 오몰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그 땅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 수 없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근을 만나서 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 사라를 빼앗기고 바로왕에게 아내 사라를 빼앗기고 났습니다. 창세기 10장 17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크게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가정에 큰 환난을 주시고 무너진 바로의 가정을 다시 아브라함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다는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로 인하여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관용과 사랑의 마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3장 7절에서 13절, 창세기 14장 16절의 모든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관용과 넘치는 사랑으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조카 롯에게 그 가나안 땅의 그 넓은 지역을 택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의 넓은 지역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버리고 저 관용의 땅으로 그 사랑의 근거에서 관용과 사랑으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헤브론에 가서 살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조카 롯에게 관용과 사랑이 넘치는 마음을 갖고 살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넓은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 허물과 죄를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하갈과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그 죄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은 그 죄를 감싸서 그 하갈의 그 이스마엘을 낳은 죄를 넘치는 용서로서 갚아주셨습니다. 그런 용서와 사랑의 감정으로 살아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복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1장, 24장까지를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에도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크게 복을 주어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정을 복을 주어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점점 성숙해 갔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창세기 19장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21장 1절에 말씀하면 사라가 이 이삭을 낳았는데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아주 밉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그르다고 하시면 그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1장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저 가나안 땅으로 가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이렇게 바쳐서 제물로 바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그르다고 하면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창세기 24장 1절의 말씀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늙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사는 이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는 부르심의 은혜였습니다. 죄악의 장소에서 그 갈대아 우르의 죄악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그를 은혜의 자리에서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심으로 축복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신 가운데 살게 되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게 됩니다. 또 하나님 관용과 사랑으로 그 조카 롯을 다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관용과 사랑의 은혜로 이 조카 롯의 가정을 감싸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아브라함의 용서와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은혜의 복을 주심으로써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힘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일평생을 살면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았습니다.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죄악의 장소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죄악의 장소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용과 사랑으로 그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주시는 그날까지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죄악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불러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관용과 사랑으로 우리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살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축복으로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게 됐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